지금 우리는 대강절 혹은 대임절이라고 말하는 4주간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기로 생각하면 그저 성탄절 앞서서 지내는 4주간의 절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 직접 적용하면 예수님은 이미 초림, 처음으로 오시는 그 강림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예수님의 다시 오신, 즉 재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해서 그저 며칠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집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로 쫓아서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올라가면 될 텐데, 돌아가신 분들, 이미 잠들어 누워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두려움 가운데 많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며 이제 우리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는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울려질 때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하늘 도대체 몇 미터, 몇 피트 상공에서 오시는 겁니까? 하늘 어디에서 주님이 오십니까? 여기서 하늘은 영어로 heaven입니다. sky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늘을 생각하는데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늘로, 그 스카이로 우주선도 띄우고, 지금 우리나라의 위성들이 이름을 붙여가면 무궁화 3호니 5호니 궤도를 돌아가고 있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 이 육의 세계가 아닌 더 다른 차원의 그 성경에 나오는 삼층천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신다는 말씀. 그때에는 아주 위대한 모습으로 호령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대동하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초림하셨던 2000년 전 첫 번 성탄절에 이 세상의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그 시골 동네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고 같은 인격이시고 같은 하나님이신데 전혀 다른 양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나라 뺏긴 나라의 가장 비참한 시기에 그저 어디 고향 땅에 가서 여관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는 집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매우 조용히 오셨습니다. 물론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자들에게만 들렸을 확률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수도는 소동하였지만 헤롯이 왕권을 뺏기고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는 소식에 소동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시는 그 베들레헴 산골에는 잠을 자던 목동 몇 사람, 그리고 먼 땅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현자들 몇 사람, 그리고 말이나 양이 우는 육축 소리 외에는 들리는 것이 없는 작은 마구간,
거기 여린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연약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관직이 없었습니다. 나라의 총리나 수상이나 그런 거 지내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사셨습니다. 몸까지 살까지 다 찢어서 주시고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지심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살과 피 다 찢어주셨는데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먹 한 번 불끈 쥐시지 않았습니다. 눈 한 번 부릅뜨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제사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피 흘리며 음매의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죽은 어린 양처럼 그분은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당하셨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연약함 그 자체였습니다. 연한 순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상상하지는 마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은 절대로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참과 거짓, 선인과 악인 분명하게 가를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느냐?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추상적인 단어들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살았던 원수신자들,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살았던 배움이 없었고 우리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똑똑하지 못했던 그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말로 지금 설명하는 것이 하늘의 호령, 그리고 천사장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크고 두려운 소리로 오십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요, 우리들에게는 신부된 교회에게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렇게도 보고 싶었고 그렇게 또 사랑했던 당신의 신부된 교회 성도들, 지금 세상에서 핍박받고 눈물 흘리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무시무시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아멘. 별들, 해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못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권능이라는 것은 별들을 말합니다. 이 우주적인 엄청난 사건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작은 샛별 하나가 목자들의 길을 인도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우주계에 큰 요동이 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시대가 지나가는 동안에는 거짓이 참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정권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시시비비는 갈리는 거예요. 참과 거짓은 완전하게 갈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오신다. 우리 성도를 향한 심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주님이 오신다는 엄중한 사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왕으로 모든 천국의 권세를 대동하고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이 신앙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아까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오실 때에 먼저 죽은 분들, 먼저 잠자는 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고, 신앙 가운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지금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그런 장례 문화가 아니고, 그런 뼈들이 맞춰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재료로 해서 그래서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어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차 그렇게 성경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걱정이네요. 우리 부모님은 매장을 못하고 화장을 했는데, 아니 우리 친척 중에 누구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팡 폭발해서 시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부터 부활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물질적인 세계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억하심이 그를 부활시킵니다. 육신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육신으로부터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고 나오는 결과체가 육신을 입은 그런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육신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병들고 연약하고 늙고 쇠하는 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체로 입으셨던 동일한 몸을 입고 우리가 끌어올려져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liftup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날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늘 올라가려면 눈 올 때 오시면 얼굴이 차가워서 큰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몸이 뚱뚱한데 잘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이름이 불려질 거예요. 들으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들려질 것이고, 그때 내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우리 몸이 공중으로 이끌려 주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존귀한 일입니다. 여기서 구원 얻을 사람,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눈에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무시무시한 환난과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파송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모셔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일이